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애플이라는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 인류 역사의 문화혁명의 이정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기 몸에 퍼져 있는 희귀암의 정체를, 그 존재를 알지 못했고 결국 2004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2009년에 간 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2011년 56세의 창창한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그가 독실한 기독교 부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불교의 참선에 심취한 채로 인생을 살았고 엄청난 재산을 잘 써보지도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헛됨과 불확실성의 세대를 이렇게 경고했죠.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날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예측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기약 없는 전쟁을 우리는 치렀습니다.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한치 앞을 못 든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불안한 미래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될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로서, 특히 목회 후보생으로서 더욱 막막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문제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었던 것은 어느 때보다도 그동안에 주님의 음성이 너무 가까이에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동안 우리의 말과 삶은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한국교회와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고통은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리고 그는 부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외치고 계신다. 어쩌면 이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에, 어쩌면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외칠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분명히 읽고 강단에서 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줄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코로나와 싸우는 동안 그리고 목회하는 동안에 저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준 책이 있다면 참고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존 파이퍼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 책은 말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음을 존 파이퍼는 아주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인이다,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확성기와 같은, 즉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속마음을 깊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80인데 거기에다가 말도 점점 어눌해져 가고 있는데 대중연설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느닷없이 그를 부르셨고 이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것도 최강의 왕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단판을 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야말로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팬데믹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모세뿐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사는 목사 후보생 여러분의 현실이고 우리 모두의 딜레마일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세가 처한 불확실한 상황과는 달리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3가지만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이곳에까지 부름받아 나왔는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막연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무 확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불안함 속에서 이 목사 후보생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확신 3가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3가지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들이 너무 확신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 자신이나 주변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에게 가서 고하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모세는 자기 상황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내 말을 바로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가 80이인 것과 그리고 그 입술이 둔하다는 핸디캡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면서도 이 부르심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셨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 계획은 이런 막연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모세에게 와 있습니다. 특히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너의 처한 상황과는 아랑곳 없이 네가 가면 아론이 직접 말할 것이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 바로가 그것을 부인하고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내가 내 손을 펴서 전능한 권능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약속과 이 말씀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불확실한 상황과 막연한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구체적인 만나야 될 사람, 이루어질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궁극적인 승리의 내용은 너무 확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이곳에만 오면 너무 확실한 것을 붙잡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32년 전에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진흙과 그리고 흙먼지 속에서 쇳가루 속에서 싸우면서도 이 공사 현장에서 우리는 경건을 1시간 이상씩 기도했던 이유가 너무 확실한 것들이 왔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허도슨 테일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의 해야 될 일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시지 않고 구원한 예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가야 될 교회, 만나야 될 사람을 준비하지 않고 부르신 예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절절히 깨닫고 삽니다. 오늘 여기 오신 장로님들과 우리 강도사님과 제가 만난 성도들,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보여주는 것은 너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게 부르심일 수 있고요, 약속의 말씀일 수 있고요,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처음에 사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엔 머뭇거렸죠. 너무 불확실했어요. 사울이란 청년을 볼 때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들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사울 청년에게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이후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게가 많은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방인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파할 사람이다.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대충 부르지 않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를 때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곳에 쓰일 바 분명한 명확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무 명확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린 그걸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안할 뿐이에요. 염동건 목사님이 쓰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치명적인 뇌질환과 심장질환으로 거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에 이르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게 맡기신 확실한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맡기신 것이 하나 있다. 글을 쓰는 재주이다. 문서 선교의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글을 써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고 부른 사람이 있나요? 모세도 불렀듯이 여러분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제가 32년 전에 이곳에 공부할 때 너무 생생한 것은 기숙사 부속 건물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온통 흙먼지와 진흙바닥이었고요. 미완공된 기숙사 바닥에서 생활하는데 30명 정도가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만 놓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라떼는 말이야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요, 저희가 새벽 기도를 사모했어요. 새벽 기도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박윤선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죽도록 공부하고 싶었어요. 왜? 또 싱싱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사충성의 자세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목회 후보자 여러분, 우리 후배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현장 목회의 현실과 목회자 직분 자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실 분명한 미래도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앞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모세 자신에 대한 능력의 의구심이었어요. 내가 과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13절 보면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목회 현장에 나가보면요, 설교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교회 앞에 놓여있는 리스크, 수많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현장 목회와 임상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나 점점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발견할 때 그때는 목회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이 너무 분명했어요. 출애굽기 4장도 보면 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된지라, 뱀을 잡으라, 손레으로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다시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알다시피
이집트에서는 뱀이 파라오 왕의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직접 부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휘어잡을 때 무력화시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걸 신실하게 스스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거론하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인도해내지 않았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또한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세대 가운데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만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가 임상해 가면서 그것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장에도 와보면 또 한 번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말을 못하는데, 내 나이 80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7장 1절, 2절, 4절에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설 때 신처럼 되게 하겠다. 실제 하나님은 80된 모세를 신처럼 춤을 추게 했어요. 신처럼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 신처럼 사용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여러분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 세상 앞에 나가면, 사탄 마귀의 역사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그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내 손을 펴서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반드시 여기까지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지존자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앉아서 좀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존자의 아들로 쓰시고 그렇게 인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좀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잠깐 주었던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줬던 잠깐의 환상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목회자나 또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때 물질과 사람과 환경은 꼭 준비해 놓고 쓰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터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개척할까요? 분당 땅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개척해야 될까요? 주변 환경은 다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서 교회를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할 때마다 사랑과 돈과 환경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목회 선배인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나 후배들의 소식을 들을 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염려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길부터 준비하고 신학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궁리부터, 먹고 살 궁리부터 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올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약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 말미에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목회는 때론 매이고 때론 막힙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록 속에, 선물 목록 속에 두려움이란, 불안이란 목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회의 목록, 그 선물의 목록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에 모일 때마다 가장 확실한 것,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가장 확실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모세의 손에 들렸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집트 파라오 왕의 상징인 뱀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재앙에서도 이집트인들이 신성시했던 나일강, 개구리, 메뚜기, 다산의 신이죠, 파리 등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궁극적 승리가, 이 땅에서의 궁극적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귀한 교훈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붙들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장차 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영광을 주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힘들어도 무너져도 쉽게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자주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붙드심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돼서 교회와 사도의 미래가 불확실한 때 사도 요한은 바위성 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에서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그 확신을 갖고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건에 모일 때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영광과 그리고 능력과 존귀와 힘과 찬송과 부귀와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 듣고 보았던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한 예수가 아니었어요. 실패와 저주의 예수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부활하시고 만국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민족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으로 분명히 요한은 확신하고 요한계시록의 필체를 힘차게 갈기고 있습니다. 소망의 필체, 궁극적 승리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춤춥니다. 약동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이 경건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을 향하기 전 다락방 강화에서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우리 눈에는 비록 이 세상에는 거짓과 불의가 득세하며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이지만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 2절, 3절, 4절에 계속 여호와께서 주권을 주시고 안 될 때 내가 표기하시고 내 손을 통해서 인도하고 나타나게 하시고 너를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궁극적 승리를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즐거워요. 신학교에 예배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교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고통을 겪었던 그때에도 그 청교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죠. The best is yet come. 최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형제여, 힘을 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궁극적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저력이며 목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회가 가지는 저력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고 사나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학기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들려왔던 신학교의 미달 소식들, 우리 신학교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주변 교회들의 무너지는 모습들, 어제도 노예를 했지만 교회 폐쇄의 모습들, 목회자의 사임 소식들, 한국교회가 많이 실추된 그 명예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막막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도 또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너무 확신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붙잡기 바라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확실합니다. 붙잡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궁극적 승리가 너무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붙들고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코로나 상황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셔서 분명한 목회자의 또 직분까지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이곳에 함부로 결단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게끔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능력자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궁극적인 승리를 붙들고 갈 수 있는 복된 귀한 학교와 경건회와 우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로 모였습니다. 미천한 자들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고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장 분명한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고 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합동신학원 우리 후배들과 교수님들과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